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분명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가, 만족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뭔가 꼭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안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장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느끼는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엇인가 뒤처지면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더 열심히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잡으려고, 앞서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가 봐요. 물어보면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숨만 쉬고 싶은 게 꿈이에요. 어른들에게 이 말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은요, 꿈입니다. 꿈. 그만큼 그냥 단순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매일이 피곤합니다. 저 역시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상황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기류 앞에 쫓겨서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놀고 먹고 자고 이런 류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힘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피곤한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쓴 것보다 더 많이 공급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쉼을 누리고 있음에는 분명한데 공급받지 못해서 매일 피곤에 쪄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가는, 힘을 쓰는 무엇인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가면 우리 예수님 어렵고 무거운 짐에서 쉽고 가벼운 의로의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로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쉼이 가능한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앞에서 하나님으로의 안식, 하나님으로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시는 힘으로 지금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것까지가 우리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크게 말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찌됐던 간에 그것 현실을 다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쉬어라, 안식해라, 멈춰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에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7년에 한 번 1년 안식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8절에서 12절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으로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 6절에 내가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멈춰도 생기는 어떠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 나눌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내가 멈춰서 그동안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나 재산 이런 것들에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다수를 놓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1대1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께 성도님 7년에 한 번씩 1년씩 쉬십시오. 50년 일하셨습니까? 그럼 50년째 되는 날은 쉬십시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소출에 대해서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어떻게 하냐? 나누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런 질문하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쉰다? 50년에 한 번 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내가 가진 어떠한 재산권에 대한 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은 이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20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같은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20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심지어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예상하시고 한 말씀입니다. 20절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되돌아보면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과거에 지키는 것이, 이 성경 시대에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짧은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저장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시대. 이런 시대에 7년에 한 번 쉬고 50년에 한 번 쉬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 7년, 50년에 한 번 쉬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때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년 해라, 희년을 해라, 멈춰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더 쉽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미친 듯이 살라고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뭔가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멈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어떻게 7년에 1년을 쉬고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십시오. 희년에는 몇 년을 쉬어야 합니까? 희년에는 2년을 쉬어야 돼요. 7, 7, 49 해서 7번째 되는 안식년 49년을 쉬고 50년을 쉬고, 그럼 희년은 단순히 2년 쉬는 게 아니라 2년을 쉬고 3년째 나는 소출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나오는 모든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1절에 뭐라 하시냐? 그렇게도 살 수 있게 하겠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에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렇게만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어쨌거나 삽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앞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많으시죠? 근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꼭 지금 이것만 해라, 이거 아닙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믿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 여러분에게 부담 주시는 것 있다면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죽나 사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로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한두 달이면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왜 이런 코로나가 왔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그냥 많이 해봐요. 도대체 왜 이럴까? 뭐 과학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건 전 잘 모르겠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를 3가지 이유로 봅니다. 먼저는 예배의 문제. 우리의 예배가 마태복음 21장이나 말라기 1장이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지 못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닐까?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웬 기도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면서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 못합니다, 저 내년에는 성가대 못합니다, 저 내년에는 뭐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고 한 번만 더 시키면 저 진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 복인데 복인 줄 모르고 지나왔던 것, 그래 너희 한꺼번에 다 쉬게 해주겠다, 정말 마음껏 쉬게 해주겠다,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봉사하는 게 뭔지 알게 하겠다 라고 이런 날들을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이들을 겪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리는 것은 잘했습니다. 성장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서 성숙하는 길은 잘 못했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무척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것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 시각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50년은 됐습니다. 최소 3번의 희년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희년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레위기 26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도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 지나고 있는데, 이왕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한번 안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안식의 기간을 지나면서 잘 생각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아 가야 합니다. 코로나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곧 희년이라죠. 이제 우리 희년에는 무엇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희년이 무엇이죠? 뭐 50년 기념사 펴내고 무슨 뭐 건축하고 뭐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일까요? 우리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이왕 맞는 희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희년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개개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멈춰야지. 가서 잘 되더라도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멈춰서 고난당한다, 우리가 멈춰서 어떤 피해에 있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야죠. 종종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를 보면, 어느 성도를 보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을 추구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위대한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면 그러다 보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요 그냥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우리 멋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원하신 것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기본은 지키지 못한 채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함이 설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왜 예수님이 믿지 못하나?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가, 저 같은 사람이 원색적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써 있는 것 그대로를 전하고 그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강요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말하면서 다 타협해버렸죠. 분명히 써진 말씀에서도 타협하는데 왜 젊은 애들이 이것이 경전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사람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한 20만 이상 된다고 하죠. 많게는 30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곳이 잘 될까요? 거기는 말도 안 되지만요, 진짜 원색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추방, 끊어냅니다.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이 보여지는 원색적인 것에 그들이 매력을 품어서 그곳에 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뭐 저도 잘 못합니다. 뭐 어떤 청년이 있다, 어떤 학생이 있다, 그 분이 주일날 예를 들어 안 나왔다고 해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제가 가서 뭐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뭔가 부끄러워요. 왜 오늘 누가 안 나왔죠? 오늘 누구 오늘 학원 갔어요. 친구들이랑 오늘 어디는 꼭 가야 된대요. 이런 말들이요, 부끄럽지도 않게 와서 말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현실인데. 이런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런 것 욕먹을 것 생각하고 교회에 쫓겨날 것 생각하고 가서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이거밖에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쉼표입니다. 잘 쉬면 쉰 다음에 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만 달리고 그냥 마치는 것만 꿈꾸다가 아무것도 아닌 채 그냥 죽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죽고 신앙적으로도 죽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복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